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알세불은 바알세불로 쫓아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단이나 사이비랑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단과 사이비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사이비,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23억의 사람들이 알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23억의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13억이 넘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겨우 5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젊은 아이들을 군대로 보내서 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에서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왜 저들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만들고 왜 저들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왜 언론들은 서울 상공에서 미사일이 터졌을 때 몇십만 명이 한 번에 죽는다며 왜 우리 국민들을 공포의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구와 대치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여 사람들과 이 지구를 지배하는지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이 사탄이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없는 것입니까? 북한이 언제든지 장사정포를 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단 그들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머리에 총구가 겨눠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며 이 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귀신 역사에서 말을 못하고 눈멀게 하고 벙어리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귀신이 있죠.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을 묘사를 해보면 무덤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무서웠을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재밌는 광경입니다. 무덤만 가면은 와!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쇠사슬도 끊는다고 합니다.
우와! 그런데 그 귀신이 무덤 바깥으로는 무덤 근처를 넘어서는 잘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근처까지만 가서 그 귀신을 보면서 우와! 이거를 구경을 하고 있겠죠.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그때처럼 쇠사슬을 끊으며 옷을 입지 않고 우와!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오늘날, 사탄은 오늘날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했었던 사탄은 그 동네 사람들을 겁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역사하는 사탄은 훨씬 더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힘이 있고 더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이비를 만들기도 하고 엉뚱한 신을 믿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이 생기고 자살도 하고 그러한 일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각각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탄적인 일들을 그 녀석이 다 뒤에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녀석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수백 수천만의 영혼을 미혹하고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말씀과 똑같은 본문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요, 약간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다른 부분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또 29절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죠. 자,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요,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여기서 뭘로 등장했어요? 사탄.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을 쫓아내신다면 상대방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탄인 거 확실하고, 그럼 이쪽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한다면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미라. 그러니까 누가 더러운 귀신 들렸냐면은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왠지 꼭 이게 또 S랑 H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죠? 지들이 귀신 딴지면서 남들더러 귀신이라고 그러고 지들이 바벨론 큰 음녀 성이면서 남들더러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14절 말씀 이하에 같은 내용인데요. 자, 19절을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그러니까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그들이요, 누구냐면요,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사탄은 뭘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갑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강한 자의 것을 묶어 봉인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야 그걸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 지금 이 비유에서. 이 바알세불이 누구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이 바알세불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이 세상의 신이다. 자, 여러분. 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에베소서를 보면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알세불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제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저 사이비 애들은 비유법도 모르고 또 대명사, 씨가 가리키는 게 그들인지 말씀인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데 방금 읽었던 곳에서 또 재밌는 비유가 나왔죠. 뭘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강도로 묘사했습니다.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집이 뭐냐면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가둬놓고 강한 자, 사탄이 이렇게 지킬 때에는 아무도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의 무기를 다 봉쇄시키고 그 다음에야 그 집에 있는 영혼들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훔쳐낼 수 있습니다. 좀 재밌죠? 강도로 비유된 게 예수님이고요. 더 강한 자. 그리고 그 강도에게 털리는 피해자가 사탄입니다. 강한 자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세간을, 재물을 늑탈하리라 해서 재물이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즉, 너희들이 사탄보다 더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사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을 보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성령을 예수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네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 조금 넘어가서 61장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강한 자에게 결박된 자들을
그 강한 자를 쳐부수고 풀어주는 이런 모습으로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묘사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래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쫓아내는데 너희들은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어떻게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경계하고 조심하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또 동시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러분,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란 말입니까? 지옥에 던져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재판관들이 귀신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약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그를 내어쫓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자, 귀신이 무서워하는 건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무서워하는 건 딱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체력 운동을 하면 귀신들이 사탄이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학력을 열심히 쌓고 스펙을 공부하면 사탄이 무서워합니까?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바알세불을 버린 사람입니다. 바알세불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결코 바알세불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8장 이하를 보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으로 갑니다. 본인의 몸은 지금 그발강가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담을 허물고 그 담에 있는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 벽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그쵸? 가증한 짐승들과 곤충들과 이스라엘의 각양 우상들이 사면벽에 다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는 봤을 때는 여호와의 전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무슨 짓을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 성전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느냐? 이들이 이렇게 가증한 짓을 행함으로 나로 하여금 내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가 성전이에요? 아니면 우상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입니까? 사탄의 전입니까? 사탄의 전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우상의 각양각색의 그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바알세불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계신지 이게 우상의 전인지 하나님의 전인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내가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바알세불들이 잔뜩 살고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이 안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바알세불들을요 전부 다 갖다 버려야만 합니다. 바알세불이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알세불의 전과 하나님의 전을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바알세불들이 들어있다면은 그 말인즉슨 성령께서는 멀리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분이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의 성전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비워져 있어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요 교회라는 대형 교회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의 가족들 중에 1명이 그 교회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도 않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된 지 4년 차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한두 명도 아니고 1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졌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갈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그럼 그곳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일까요? 라는 의문을 우린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공간을 자주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를 다니던 사람이 귀신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었다면 그곳을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그를 약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을 지키고 계시다면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을 납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강합니까? 사탄이 강합니까? 성령이 강하시죠? 근데 성령이 강하게 지키고 계시면은 사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과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정통교회와 사이비가 싸우면요, 누가 이기죠? 정통교회 사람들과 사이비인들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사이비가 이기죠? 그렇죠? 정통교회인들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싸우면요, 사탄이 이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사탄들이긴 한데 어디가 더 센 사탄이에요? 이쪽이 더 센 사탄이죠?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통교회를 갖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상, 교리상, 교파상,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거기 다니는 사람이 사이비에 빠지면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못 온단 말입니다. 어디가 더 세요? 사이비가 더 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의 소속이, 영적인 신분이 어디에게 속해 있는지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뭐 종교 혼합주의에 참여하자고 난리치는 그런 교단들이 있지요. 예수 필요 없다.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 간다. 천국 지역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만 꼭 진리일 이유는 없다. 이런 말을 해대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위에선 그러고 놉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뭔가 더 이름이 있고, 그쵸? 옥스퍼드나 뭐 하버드나 이런 데 신학교 가면 뭐 배우겠어요? 성경을 배울까요? 아니면 성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배울까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세우는 방법을 배울까요? 성경 무너뜨리는 방법을 배울까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개인 차원으로 와서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만약에 바알세불, 즉 우상들을 사랑하면서 바알세불이 우리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한다면요. 그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바알세불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으로부터 바알세불이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신이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알세불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바알세불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알세불과 성령님의 조우가 아니라 바알세불과 새끼 바알세불의 조우예요. 쟤 내 후임인데? 이러면서 나보다 계급이 낮은데? 여러분, 이 상대방 사이비들의 바알세불이 얼마나 강한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이는데 한두 명을 속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혹은 10년 넘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일을 하더라도 짬이 차면은요, 한마디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제가 이제 저희 쪽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제가 이제 뭐 저희 사람들이 복음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영상 보면은 저희 쪽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 있거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방 한다고 해서 다 너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일부러 당해주기도 합니다. 실전을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사이비 쪽의 강사들을 만났을 때 이 사이비 쪽 강사들이요, 성경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얕잡아 봅니다. 아무리 이쪽의 진리를 배웠다 하더라도요, 이쪽 진리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아주 일부의 진리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비진리가 여기 사이비의 교리에 꽉 차 있으면서 그것을 실전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여기에만 잠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마치 어린 애 다루듯 합니다. 애 보듯 합니다. 이쪽에서 예수님만 구원자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도 가까스로 그들에게 설득 안 된다 뿐이지 대화의 흐름이 전부 그들에게 주도되어 갑니다. 그들의 말에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납치하는 그 일을, 영적으로 납치하는 일을 수년 동안 수백 수천 명 해왔기 때문에요, 볼 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쪽이 초식동물이라면 저쪽이 맹수인 것입니다. 맹수. 여러분, 한번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쫓아내겠다고 왔는데, 글쎄 내가 걔를 투시해서 봤더니만 그 녀석 마음 안에 바알세불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 새끼 영들이 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걔가 막 그게 자기를 대적하겠다고 왔을 때 사탄이 순간 당황하면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쟤를 무서워해야 되지? 쟤는 뭐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호랑이를 풀었어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동물들이 호랑이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가젤이 저 뭐냐 저거? 얼룩말 같은데?
분명 내가 내 영역으로 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그러면서 호랑이한테 뿔을 갖다가 들이받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멀리서 보자마자 튀어야 되잖아요. 호랑이가 자기한테 터덜터덜 걸어오는 초식동물을 본 적이 있겠어요? 가젤이 뿔을 들이미니까 그냥 앞발 확 들어가지고 가젤 머리를 딱 잡았더니 가젤이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호랑이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바로 그냥 목덜미를 빡 물어버렸죠. 여러분, 한번 호랑이한테 목 물리면은 끝이죠. 그때 가젤이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얼룩말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얼룩얼룩 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마음 안에 내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잔뜩 저 사람 안에 우상으로 들어있는데, 저 사람의 전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내 건데 제가 나를 대적하겠대요. 그럼 사탄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웃기지 않겠습니까? 우상의 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더러 나가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사탄이 막 하소연을 하겠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1절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쓰는 물건을 갖다가 얹으면요, 병도 고쳐지고 악귀도 나간대요. 와, 그 물건 대단하네요. 이거 요즘 같았으면 천주교나 이런 데서 지네가 보관하겠다고 난리치겠죠. 한 몇백억에 거래되었다, 바울의 손수건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 성당 안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게 바울의 손수건인가? 한번 유리창에 뺨이라도 대볼까? 이러면서 돈을 막 내겠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마술을 하고 있대요, 얘네가? 이 녀석들이 이쪽 소속이에요, 이쪽 소속이에요? 마술하는 애들이 이쪽 소속이에요, 이쪽 소속이에요? 그죠? 여기 나라를 지배하는 분의 그 종들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갇혀야 될 애들의 종들입니까? 이쪽에 갇혀야 될 애들의 종들이라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되게 웃기는 대사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어요. 재밌죠? 일단 말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믿는 예수도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이제 말로라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그 짓을 했대요. 지금 유대교와 그 사탄끼리 싸우는 거죠. 유대교의 제사장이 이 짓을 했는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야? 라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그 말을 하고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눌러버리니 그들이 상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를 하면서 명하는데 이게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행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보면요, 지금 사탄이 무서워하는 건요, 일단 주님의 이름만은 아닙니다. 이게 마치 옛날 그 고전 영화에서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를 들이미는 거랑 같거든요. 영화에선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면 으아 이러는데, 실제로는 내가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뭐야? 이러면서 드라큘라가 그들을 죽여야지 이제 원래대로거든요. 여러분, 능력은요,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고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마귀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이든 목사라든 뭐든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든 뭘 의지하면서 나오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자는 더 강한 자를 늑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세불의 정체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용인데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갔음이라. 자, 이 마귀가 하늘에서는 패배를 했는데 13장 2절을 보니까 중간부터 보면요.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또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뭘 줍니까? 권세. 7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 용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거짓 선지자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용이 우습게 볼 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용에게 그 세상의 신에게 속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갖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용을 쫓아내기를 원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이단 상담 문제나 교리나 말씀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배워도 말씀을 배운 사람 마음 안에 바알세불이 지피고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써서 용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치 그거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저기 누가 쓰는 반증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걔도 알고 걔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런 거예요. 용이 무서워하는 거는 반증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도 안 무서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도 안 무서워하는데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서 백날 의지합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용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도 안 무서워하는데 반증 논리를 걔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걔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12장 11절을 보니까 그 용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요 무기로는 말씀을 썼고 그죠? 용을 이기는 무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썼고요. 그 말씀을 쓰되 어떤 열정과 의지와 이 강도로 그 말씀을 썼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이 졌어요. 용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라면 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용의 재물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보나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즉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전 안에 바알세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충만히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졌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권세를 줌으로, 권세를 행함으로 그렇게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 권세를 가진 용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쓰는 사람 앞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뒤집으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정욕들을 사랑하면서,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사모하고 쫓으면서 용과 싸워봤자 백날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의 문제를요, 논리의 문제로 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봅니다. 근데 아니죠. 사이비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사탄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나를 우습게 보는가? 그 영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도 권세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보다 훨씬 더 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용이 무수한 거는 바울의 손수건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바울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바울은 부자도 아니었고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많이 부릴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울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에 바알의 전을 마음에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에봇 입는데 에봇에 끈 달려 있잖아요. 그거 왜 다는 거예요? 죽으면 끌어내려고. 왜 죽습니까? 하나님 변덕 부려서 죽이나요? 아니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바알의 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바보예요? 사탄도 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날뛰는지, 누가 계신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다. 내 안에 바알세불이 없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사랑한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사랑한다. 그런 나이기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의 얼굴을 봐야 합니까? 그 빛이 누구의 얼굴에 있다고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의 얼굴을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질그릇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너희에게 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열정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저 산 너러 저리로 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바알세불은 왜 바알세불을 쫓아낼 수 없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아버지, 문제는 제가 센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버지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탄이 문제가 아니고 사이비 교주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알세불의 전을 비우며 성령의 전으로 가득 찬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